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첫 시간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이제 그거는 서신으로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믿음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속에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온전히 여기면서 그 시험을 잘 감당할 때에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다는 말씀도 같이 나누었었죠. 그것이 유혹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원인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이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이미 이 서신서를 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미 말씀이 이제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전히 삶의 자리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도
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함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 그 일들을 힘써 시간을 내어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 3장에서 다시 한번 길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귀는 2개 있고 입은 하나이다. 왜?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2배를 더하고 말하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을 힘써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22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죠.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행함의 그런 기초, 근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그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물론 이 복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자가 될 때, 그때 너희의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기를 위한 것이죠. 때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찾아갈 수가 있다면 그 삶이 정말 축복의 삶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나아갈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또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두는 것이 2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느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내 모습을 보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거울을 보지 않고 내 얼굴을 그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릴지는 모릅니다. 제가 지금도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이 그래도 좀 잘생겼구나 생각이 되어지고 머리도 잘 정돈되고 넥타이도 똑바로 돼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은 거울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잠시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금세 자기 보지 않는 순간에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는 것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할 때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순간은 내가 아는 것 같지만 곧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듣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잊어버립니까? 성전의 문을 나가는 순간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기준으로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아주 은혜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 모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두 번째 주일도 동일한 제목의 동일한 설교를 또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도 또 왜 이렇게 두 번 동일한 설교를 하셨을까 싶었었는데 또 세 번째 주일이 됐는데 세 번째 주일에도 동일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사님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일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면 그러면 제가 다음 설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예화적으로 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예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은 우리들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정말 중요한 일들이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나아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마음에 다짐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구체적인 예로 오늘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한 예의 사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고아와 과부, 이런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이것은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돌봄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당시에 가장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하면 고아와 과부, 또 그리고 거기에 나그네, 병든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해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우리의 가르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부족함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 삶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중요한 한 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에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의 자리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중요한 한 가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관심하고 또 그들을 함께 보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모습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우리가 진참된 경건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세속에 물들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어제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유혹 속에서, 세속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고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함,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행동했는데 저들은 저렇게 행동하네. 우리 삶의 모습이 그들과 달라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다운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텐데, 그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삶으로 세워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길 중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 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은총과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이웃에 내 삶의 이웃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어려움을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삶의 자리가 하루하루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 이웃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 온 나라가 한 모든 이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서 정말 더욱더 성숙한 사회와 또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대통령과 또 모든 국무위원들과 또 모든 국회의원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또 기업인들, 또 노동자들, 모든 국민들 저마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오늘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여러전히 우리에게는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 우리 비대면 예배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예배의 시간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이 비대면의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하면서 믿음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냥 문제들을 하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